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막 들고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마침 그 시간이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지금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러나 당신들이 거부하여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돼요. 여러분 혹시 그 텔레비전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보면은 그 진행하시는 그 진행자가요, 사건을 쭉 진행해 나가다가 어떤 중요한 대목에 이르면 꼭 하는 말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 장소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강조합니다. 왜 이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이 선포를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뭔데? 왜 이런 표정인데? 왜 여러분 놀랍느냐? 성경은 솔로몬의 행각을 오늘 강조하는 이유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의 행각의 의미를 안다면 오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요. 러시아의 사상가 중에 미하일 바흐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하일 바흐친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가 발표한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크로노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크로노토프라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장소가 시간을 넘어서 같은 의미의 사건으로 중첩되는 것을 크로노토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장소가 있는데 과거에 그 장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세월이 흐른 나중에도 바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의미 있는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됐을 때 이것을 크로노토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예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이
노예 해방을 놓고 같은 국민들끼리 남과 북으로 나눠서 큰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이 전쟁을 남북전쟁이라고 합니다. 남북전쟁은 미국의 노예 해방,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피를 흘리고 한 전쟁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가 어디냐면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게티즈버그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일어났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 링컨 대통령이요, 노예 해방, 그리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대통합을 선포하는 연설을 하는데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동일한 게티즈버그에서 그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 연설을 게티즈버그 연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라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게티즈버그라는 겁니다. 그 게티즈버그 장소에서 과거에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바로 그 장소에 그 피가 열매를 맺어 그 노예 해방과 또 미국의 통합과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는 그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 이것을 크로노토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왼편은 바로 같은 장소인데 바로 남북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흘렸고, 바로 같은 장소에서 링컨 대통령이 바로 그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솔로몬 행각이 이런 의미 있는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솔로몬 행각을 오늘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기독교의 크로노토프가 솔로몬 행각이다. 솔로몬 행각은 우리 기독교의 크로노토프의 장소다,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 장소가 딱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할 때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선포할 때 솔로몬 행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사도행전 5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제일 처음 모였던 곳이 어디냐? 솔로몬 행각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과거의 솔로몬 행각은 어떤 솔로몬 행각이냐? 예수님이 계셨던 솔로몬 행각. 현재 지금의 솔로몬 행각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솔로몬 행각. 미래의 솔로몬 행각은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모여지게 된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고 있는 이 소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솔로몬 행각 한 장소에서 동일한 의미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왕이면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더 의미가 있겠는데, 요한복음 10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요한복음 10장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시면,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솔로몬 행각을 걸으세요. 자, 요한복음 10장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걸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께 막 모여들었습니다.
자, 24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 번째,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 단어 뭡니까? 자, 첫 번째가 이름, 그 다음에 증거, 세 번째가 믿음, 믿지 않았지만 믿음, 세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하신 말씀 뭐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름, 그렇죠. 두 번째 증거, 세 번째 믿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으로 여러분 다시 성경을 넘겨보시면, 자,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똑같은 장소인 이 솔로몬 행각에 이번에 누가 서 있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서 있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께 모였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모인 겁니다. 11절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건을 그랬습니다. 똑같이 모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솔로몬이 선포를 하는데,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그 솔로몬의 행각에 이번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선포할 때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또 동일한 세 단어 뭡니까? 첫 번째가 이름, 두 번째가 증인, 증거, 세 번째 믿음.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모이느냐? 자, 조금만 두 장만 뒤로 넘겨서 사도행전 5장으로 가시면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이 한 장소가 이 크로노토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의 씨를 심으셨죠. 그런데 얼마 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꽃을 피우게 됐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꽃 피운 그 자리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솔로몬 행각을 강조하는 이유, 즉 우리 기독교의 크로노토프가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같은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심으셨고,
베드로가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고, 바로 그 이후에 그 솔로몬 행각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여러분, 씨를 심고요, 그 씨가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요,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역사의 이치요,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원칙을 무시하고 열매를 구하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심지도 않아놓고 꽃을 제대로 가꾸지도 않아놓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치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심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라는 꽃을 잘 가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로 오늘 본문의 솔로몬 행각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은 모양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이제 처음으로 믿음이 심겨지고 있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일대 신앙이죠. 그런데 부모님 때 심겨졌던 그 믿음의 씨가 내 때에 와서 꽃을 피우게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2대 신앙이죠. 부모님의 때에 꽃이 피었던 그 신앙이 나 때에 와서 열매 맺게 되는 신앙은 3대 신앙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송이 어떤 찬양이냐? 계속 그 가사가 하나의 고백입니다. 뭘 못 잊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녀가,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자녀가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실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자녀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이 기도하면서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를 심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 꽃이 피게 하시고 그 꽃이 진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심었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심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베드로 때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꽃이 피었고 또 동일한 그 장소에서 이후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음의 교회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솔로몬 행각의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그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솔로몬 행각의 의미는 성경에 3번 나오지만 아직 4번째 한 번의 의미가 더 남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씨를 심고 그 씨가 자라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졌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를 다시 심어서 이번에 가꾸면 지난번보다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30배의 열매의 씨를 다시 심으면 그 다음에는 6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60배의 열매 안에 있는 씨를 다시 심으면 그 다음에는 100배를 거두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는 번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 꽃을 피우면 그 꽃이 진 자리에서 열매가 걷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또 심는 거죠. 모양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씨로 있고 어떤 사람은 꽃으로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로 있고 어떤 사람은 또다시 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는 동일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솔로몬 행각의 역사가 이 크로노토프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송 아십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시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그 이름이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의 이름으로, 어떤 분에게는 권능의 이름으로, 어떤 분에게는 해결의 이름으로,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솔로몬 행각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